사회학자 가운데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고발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쁨 없이 밋밋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웃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지요? 오래전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를 썼던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여러 날, 여러 집회, 여러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국을 떠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좀 궁금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운 것일까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굳어져 있는 모습들,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뜻밖의 이런 질문을 받고는 그저 임기응변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단박 반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심이에요? 아니면 은혜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규가 바로 그 사람의 절규일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릇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면 부활 중심의 믿음 생활입니까? 우리는 오늘 1월 1일 신정이기도 하지만 1월 첫 주일은 우리 남북교회의 생일입니다. 49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년을 앞에 놓고 비전 선포주의를 우리가 지금 함께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년, 주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9년 그 다음이 50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안식년 7번을 곱하고 그 다음 해가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9년도 언급이 되고 50년 신년도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49년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해는 신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금년과 내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비전 선포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이 신년의 기쁨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문자 그대로 신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쁠 이자 해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그럼 그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안식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술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며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씨도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면 씨도 뿌리지 말고 스스로 난 것 거두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야.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쉴 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국토가 넓기 때문에요, 6년 농사 짓게 하고 1년을 쉬게, 안식년 제도를 지킵니다. 그 안식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고 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엄격하게는 6년 동안 땅에다 씨를 뿌리고 적어도 1년 정도는 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소출의 양도 늘어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토질 자체가 산성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계속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면서 계속 비료를 뿌리다 보니 뭐 거름 제대로 하는 땅이 있습니까? 거의 다 비료를 통해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토질이 벌써 이미 산성화,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를 우리 사람이 먹다 보니까 하토성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토지 자체도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토지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보게 되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기 위한 쉼, 쉼이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달력을 한번 놓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 소위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이 어디에 박혀 있던가요? 일주일 동안 어디 박혀 있어요? 한 주간의 끝날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지키는 달력일이니까 한 주간의 첫날 우리는 쉬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일벌레가 아니에요. 일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 엄격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실패했다라고 하는,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듯이요, 이 땅에서 쉴 줄 알고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쪽 이방면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니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이 날을 지킵니까? 정말 이 날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한, 그래서 기쁜 마음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이 날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부득이한, 마지못해서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끌려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입니까?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분명히 반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안식년, 그럼 이제 7년째 쉬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 파종하고 농사 짓느라고 또 쉬고, 그러면 도대체 그 2년 안식년 쉬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느라고 또 소출 없어서 쉬고, 그럼 도대체 2년 3년은 어쩌란 말이냐? 걱정도 팔자셔, 걱정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우리 처방, 이에 대한 우리 또 다른 우리 대처를 어떻게 마련해 두셨는지 한번 20절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6년째 3년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년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안식년 일하지 못해, 그 다음에 씨를 뿌리냐고 또 소득이 없어, 그 다음 9째 해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예 넉넉하게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기쁨이 있고 안식년에 기쁨이 있고 신년에, 아니 쉬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것처럼 좋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 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요 쉬라고 해도 쉴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요. 내가 쉬면, 특별히 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일날 절대 가게 문을 닫지 못합니다. 가게 문 닫으면 망할 줄 알아요. 이웃과의 경쟁 속에서 처질 줄로 생각을 해요. 손익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과감하게 이 가게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한번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 나의 가게 가운데 채워주시는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의 기쁨이 있고 안식년의 기쁨이 있고 신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우리 신년의 의미를 되살려가지고 금년 안에 기쁨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유의 기쁨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신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기쁨이에요. 자, 누구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 누굴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가보게 되면 그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우리 12절 시작.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그 땅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그 땅 거민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동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돈을 빌려갔으면 뭐 안식년이고 신년과 상관없이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 내 집에 종으로 들어왔으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무슨 신년이라고 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자유를 베풀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신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의 한해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거칠 것이 없는 자유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에덴 동산 물질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자유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 때문에 속박이 되고, 죄 때문에 구속된 그런 삶,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개념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박당해 끌려가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이 슬로건과 더불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십니까? 지도자 모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저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고 한 장관,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곳이라고요. 노예살이 하는 곳.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노예살이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미안하지만 가나안의 실격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이 의식이라든지 이 정신, 이 마음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살고 있는 거야. 몸뚱아리만 빠져나온 거예요. 삐끗하기만 하면, 후딱하기만 하면 애굽 그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결국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신과 의사가 아주 정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그 청년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맞다고, 당신은 과거에 쥐였다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니 대단하다고, 이제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쥐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청년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군요.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군요. 나는 더 이상 쥐가 아니군요. 나는 사람이군요. 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면서 의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퇴원을 하다가 다시 의사에게로 헐레벌떡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어요.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미심쩍은 그런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압니다. 저도 제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더 이상 내가 쥐가 아니고 고양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고양이가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고양이도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습니다만 요즘도요 대부분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마치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마음껏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정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무슨 불안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마귀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몹쓸 고질적인 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염려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심지어 농담으로 던진 것까지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성도, 상대방이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처와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승자의 기백을 가지고 삽니다.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패배자 의식이 아니니까 승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한 자유야, 자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신년, 우리 비전 선포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마음껏 엔조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회복이에요. 다시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회복이에요. 자,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뭔가 하면 기업의 회복입니다. 그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분배한 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절대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매매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 땅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매매자에게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6년 아니면 신년 전까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판 사람의 것이 되었다가 안식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시 본 주인에게로 회복이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식년까지, 신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 친척 중에서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전이라도 원 소유주에게로 회복,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 그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야, 고엘. 만약에 우리 친척 가운데 고엘이 없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식년까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아니면 신년까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내 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땅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땅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무살이를 하든 아니면 모순살이를 하든 아니면 종살이를 하든지 간에 내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가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으로 때워야 되느냐? 안식년까지입니다. 신년까지입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신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여러분들은 금년에 무엇으로부터 회복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땅에 떨어진 신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감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잃어버려서 금년 안에만큼은 내가 기어이 잃어버린 첫사랑, 첫 열정, 첫 영성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물질 2016년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건강 2017년도만큼은 기어이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봉사와 섬김을 잃어버리신 성도들이요, 금년에는 잃어버린 봉사, 잃어버린 섬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어요? 깨진 관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도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쁨 도둑맞은 분들 없으세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무엇 때문에 이 지옥에 오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내자가 대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이 우울하게 한숨만 쉬다가 왔기 때문에 이곳에 왔노라고. 아니, 기뻐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지 뭐.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하는 게 죄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뭐 윤리적으로 뭐 법적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또 하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죄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아니, 기뻐하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무신론 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니체라고 하는, 신은 죽었다고 망언을 했던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째서 무신론 철학자의 대표자가 되었느냐? 이 양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도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지가 따로 없다는 얘기. 우리의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저런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다시 그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질과 본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의 기쁨입니다. 신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기쁨이에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12절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아니,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왜 신년이 거룩하다고 했을까요? 9절 때문입니다. 왜 신년이 거룩한지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신년의 시작이 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야. 그래, 언제부터 요이 땅 하면서 신년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신년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언제 마감을 하느냐? 그 다음 해에 7월 9일까지가 신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년의 출발은 속죄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는 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일컬어서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속죄함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지요. 속죄받은 사람이 오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인한 자부심,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런 것이 차별이 있다, 이런 것이 구별된 삶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속죄함에서 오는 기쁨, 그로 인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바라긴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속죄의 기쁨 가운데 우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놀라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절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절기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기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당신의 성육신을 절기 가운데 어디다 지금 연결을 시키는지 한번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나를 보내사,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기쁨,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거 회복의 기쁨,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주의 은혜, 카리스, 주의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신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일컬어서 전체적으로 구약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년 한가운데 우리 지금 신년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로 말씀드리면 49년 금년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중요하고 내년은 50년째 되는 신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랬어요. 그 뿔나팔의 의미가 뭐겠어요? 기쁨의 소리, 복음의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우리 뿔나팔을 좀 크게 불어대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안식의 기쁨, 자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특별히 거룩, 우리 속죄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